욥기 5장 1절로 7절까지 기록된 말씀을 봉독합니다. 욥기 제12강째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제목을 심판자의 자리를 비워두라, 혹은 최후의 심판은 주께 맡겨라. 두 가지 제목을 한번 정해봤습니다. 먼저 이 말씀을 전하기 전에 지난주 수요일 밤에 여러분은 어떤 말씀을 들었는가 한번 잘 상고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환상에 대하여, 이상에 대하여 이 대만 사람 엘리바스의 환상 가운데 나타난 그 존재는 과연 누구였던가? 어떤 사람들은 욥의 세 친구를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은 알기는 아는데 오늘날의 교회 안에 있는 종교인과 같은 자들이다. 죄송하지만 종교인은 사실상 구원하기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저는 이들이 비록 어떤 인과응보에 대한 그런 말을 저들이 공의를 논하고 이런 걸 말할지라도,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지만 신을 신들 중에 하나로 인정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겠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추측해 봅니다. 자, 그래서 세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부류의 사람들을, 첫째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두 번째는 종교인이다. 세 번째는 모든 종교를 다 인정하는 참 경건한 그런 사람으로 저는 그렇게 추측이 되어집니다. 성경이 어디에도 이들의 신앙과 믿음을 말한 데도 없고 기록한 데도 없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밖에 이들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욥을 사실상 꾸짖고 책망하는 것이죠. 욥을 정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자기의 그 어떤 신적인 영적인 거룩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자기의 영적 체험을 욥에게 말하고 있는 이 장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 장면을 보시고, 혹 여러분도 이상을 보거나 환상을 보거나 이런 것들을 볼 때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인가, 마귀의 영인가, 광명한 천사로 위장한 사탄인가를 여러분이 구별하는 방법을 제가 지난주 수요일 밤에 여러분에게 설명을 했습니다. 찾아오는 자는 항상 자기의 이름을, 자기의 신분을 밝힙니다. 또 평안과 위로와 소망과 사명을 그에게 줍니다. 하나님께로 온 영은 이래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만나면 우리는 딱 하나, 두렵습니다. 두렵고 무섭습니다. 그러나 다른 어떤 것은 성경에 어디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엘리바스의 경험은 머리빛이 쭉 서고 간절히 어떻게 되고 하는 이런 내용들은 전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또 에스겔서나 요한계시록이나 이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과 선지자들이 이상과 환상 중에 있을 때는 참 그 음성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자들의 그 음성을 들으면 그야말로 그 몸이 가풀하고 병이 들었던 것도 치료가 되고 뭔가 답답한 것도 풀어지는 이런 어떤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종, 하나님의 사자의 방문은 이렇게 오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나타난 이 환상은 하나님께로 온 환상이 아니라고 단정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구별하고 분별해서 여러분의 신앙 가운데 환상과 이상과 꿈 가운데서도 이런 것들을 잘 분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또 한 번 제 경험을 여러분에게 말씀하도록 합니다. 제가 이제 예수를 제대로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성령이 실제로 이제 그때 나는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어요. 언제 내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는지. 그러나 내가 이제 나이가 30이 되었어요. 그때 이제 하나님의 성령이 지금 생각하면 내게 나타나고 역사한 것으로 제가 느껴져요. 그러나 정확한 때는 알 수가 없죠. 그런데 제가 참 무딘 사람이거든요. 얼마나 무디느냐 하면 제가 자는데 두 발 두 다리를 들어가지고 방을 옮겨다 갖다 놓았는데도 들고 가도 그걸 모를 정도로 잠을 깊이 자는 무딘 인생이었습니다. 그래 자다가 일어나보니까 분명히 내가 잘 때는 저 방에 잤는데 큰 방에 잤는데 작은 방에 와 있는 거야. 그래 내가 왜 내가 이 방에 자고 있느냐고 떼를 쓰고 막 울고 그리 했던 적이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무딘 사람이에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목사님이 날 보고 새벽기도 나오라고, 사실상 목사님이 개인적으로 꼭 집어서 말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전부 다 새벽기도 나오라고 했으니 나보고 한 말씀입니다. 나는 그렇게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참 쪼다같이 받았죠. 그것뿐인 줄 압니까? 나는 처음에 교회 가서 목사님 말씀을 들을 때 나는 하나님을 본 듯 했습니다. 그때는. 그런데 목사님이 새벽 기도를 나오라는데 내가 새벽 기도를 갈 수 있어야지. 아침 9시, 10시까지 콜콜 자는 내가 어떻게 새벽 기도를 갈 수 있어. 그런데 목사님이 새벽 기도로 나오라고 그러고 어쩔 수 없이 내가 그날 밤에 내 가게에 앉아서 무릎을 꿇고 머리를 무릎 속에 집어넣고 내가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하나님, 나 아시지요? 나는 자는데 들고 가도 모르는 놈입니다. 그 정도만 되면 또 다행입니다. 침대에서 자다가 땅에 떨어져도 모르고 잡니다. 이거 완전히 그래도 그는 땅에 떨어져 굽고 자다가 일어나서는 또 하는 이야기가 누가 나를 침대에서 내리놨나 그것도 울고 그러는. 일어납니다. 일어나.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목사님이 새벽기도 나오라는 말씀을 들었는데 안 갈 수가 없어. 무릎을 꿇고 다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내 아시디요. 침대에 떨어져도 떨어진 줄도 모르고 자고 두 발 두 다리를 들고 옆방에 갖다 놓아도 그런 줄도 모르고 자는 이런 나이입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새벽기도를 나오라는데 나가기는 나가야 되는데 내가 갈 수가 없으니 하나님, 이 일을 내가 어찌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깨워주시면 나는 그때 아무런 어떤 것도 없어요. 그냥 순진하게 어린 아이처럼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를 깨워주신다면 내가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깨워주시면 내가 새벽기도를 갈 것이고 하나님이 깨워주시지 아니하시면 내가 어쩔 수 없사오니 하나님 용서하십시오. 그리하고 내가 잠이 들었습니다. 그때 이제 새벽 5시 반에 새벽 기도를 하는데 5시에 일어나서 이제 씻고 빨리 가야 됩니다. 그래도 5시에는 일어나야 되는데 하고 5시에 일어나야지 하고 이제 잤습니다. 그런데 자는데 내 귀에 딱 이대로
하나님께서 그 사자를 보내셔서 말씀하십니다. 시간이 되었다. 일어나라. 시간이 되었다. 일어나라. 그 음성을 듣고 눈을 번쩍 떴어요. 그래서 눈을 뜨고 가게에 있는 시계를 딱 쳐다보니까 초침이 가서 5시에 땡 하고 맞추는 거야. 야, 그런데 그 음성을 들었을 때 내가 어땠느냐? 그렇게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찌푸둥하고 몸이 무거워서 일어나지 못하고 눈꺼풀을 떼고 눈을 비비면서 일어나지도 제대로 눈도 제대로 못 뜨던 내가 천사고 하나님이 보낸 천사의 음성을 듣고 시간 됐다 일어나라 하는 그 음성을 딱 들었을 때 몸이 너무도 가벼운 거예요. 그렇게 힘들었던 그때도 어렵고 힘들었던 시기였었는데 내 건강이 그런데 한 일주일 정도는요 새벽 기도를 팽팽하게 일어나갔습니다. 그 이후로. 이야, 이것이 저의 하나님이 보낸 사자가 저를 깨워준 거룩한 천사의 음성을 제가 들었던 것을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 소리가 정말 물소리와 같아요. 카랑카랑 시냇물이 흘러가는 듯한 소리예요. 그 소리를 들으니까 몸이 산뜻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여러분들도 꿈이 이것이 환상이 음성이 어디서부터 오는가를 정확하게 성경을 통하여 여러분이 구별하는 복된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엘리바스의 욥기 4장의 말을 다 들어보았습니다. 이 4장을 두 단락으로 나누어서 이 엘리바스가 말했는데 첫 단락에는 욥아 네가 생각해봐라. 네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 분명히 죄가 있을 것이다. 네 죄를 생각해보라고 이 엘리바스가 욥에게 촉구했습니다. 네가 이렇게 당하는 것은 결코 네 죄 없이 이렇게 당하지 않는다라고 엘리바스가 이렇게 욥을 몰아붙였습니다. 두 번째는 사람은 어느 누구도 성결한 자가 없다라고 이 엘리바스가 욥을 향하여 니도 별 수 없다 하면서 욥을 향하여 이렇게 책망합니다. 근데 오늘 이제는 이 엘리바스가 욥에게 참 냉소적이고 비판적인 말을 욥에게 쏟아놓습니다. 참 여러분, 우리는 환난과 시험과 고난을 당하는 자들에게 우리가 믿음의 거룩한 사람이 섰을 때 우리는 이런 욥의 친구 엘리바스와 같은 이런 냉소적이고 심판적이고 종죄적인 사람으로 이렇게 서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아무리 친하더라도 어려움과 고난 중에 있을 때는 위로와 소망과 이런 희망을 그에게 심어 주어야지. 네 죄 때문이라고, 네가 이런 죄를 졌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지적하고 이렇게 심판하여서 그 친구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해서는 아니 됩니다.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본성이 있는데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 본성이 살아나는 것이 있어요. 이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어떤 문제를 당하거나 어려운 일을 당하거나 이런 고난을 당하거나 이런 일을 당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먼저 어떤 생각을 가지느냐 하면 내가 하나님에게 무슨 잘못을 저질렀을까? 내 죄가 뭘까? 하고 생각할 때 성령께서 이것이야 라고 그 사람에게 직접 말씀하십니다. 나도 여러분에게 고백을 합니다. 나도 그런 적이 있습니다. 누가 나를 말하지 않아도 참 아픈 지난날의 과거입니다. 헤론이와 대언이가 초딩 때 둘이서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트럭에 치였습니다.
그런데 큰아들은 트럭이 배를 지나가 버렸어. 배 위를 지나가 버렸어. 그런데 놀랍게도 간만 찢어지고 죽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때 이 일을 들었을 때 내가 하나님께 무슨 죄를 지었던가. 내가. 그런데 그 생각이 내가 그 죄에 대해서는 여러분에게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 생각이 나를 스치면서 이거였구나.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무릎 꿇고 회개한 적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영적 본능이 이렇게 살아나요. 내가 무슨 잘못 사랑을 하게 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무슨 죄를 지은 것이 무엇인가를 스스로 생각하고 막 이래요. 그러면서 성령께서 강하게 터치하면서 바로 이거야 라고 내게 강하게 내 심령을 강태해 오는 사건이 내 죄가 드러나는 것이 있을 때 그것이 바로 내 이 고난의 죄의 대가인 확률이 상당히 높다는 것을 여러분이 인식하면 될 것입니다. 자, 이 엘리바스, 참 이 엘리바스는 오늘 이 밤에 욥이 네 죄를 생각해 보라고도 하고 또 너도 결코 성결치 못한 평범한 하나의 인생과 같다라고 이렇게 이 엘리바스가 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욥이 반응이 없는 거야. 아무런 반응이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 엘리바스가 약이 오르겠어요 안 오겠어요? 좁게 지금 약이 올랐습니다. 이 정도 이야기하면 뭐라고 말이라도 하고 뭘 해야 되는데 다 입을 닫고 있습니다. 욥이. 그러니까 이 엘리바스가 욥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부르짖어 보라. 내게 응답할 자가 있겠느냐? 거룩한 자 중에 내가 누구에게로 행하겠느냐? 이 말은 욥아, 너는 어렵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뿐만 아니라 그 누구도 네게 대답하지 않는다. 네가 하나님 속에 있어. 이렇게 냉소적이면 비판적으로 욥을 이 엘리바스가 정죄하고 있습니다. 왜? 이미 이 엘리바스는 욥을 완전히 심판해 버렸습니다. 심판. 나도 가끔 요즘은 이제 그런 사람들을 내가 거의 안 만나니까 그런 사람들을 안 보는데 전에 사람 한참 만나고 다닐 때 보면 이런 사람이 있어요. 아예 완전히 사람을 자기가 막 하나님이야. 완전히 난도질해가 심판 다 해버려. 이야. 그럼 난 그런 사람을 슬슬 옆에 피해버립니다. 슬슬 피해버려. 어느 누구도 네게 응답 안 한다는 거야. 하나님도 안 하고 천사들도 안 하고 누구도 안 하고 다른 어떤 신들도 네게 아무도 네 같은 자에게 응답하지 아니할 것이라는 거야. 와, 참. 이제 이렇게 냉소적으로 욥을 비난합니다. 2절 보겠습니다.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이고 시기가 어리석은 자를 멸하느니라. 지금 누구를 일컬어도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빗대서 이렇게 말하냐면 욥을 지금 지칭하고 빗대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욥이 미련하고 어리석다는 것입니다. 네가 분노와 질투를 내는 자들이 망하듯이 너도 미련하고 너도 어리석어서 너도 망할 것이다. 참 여러분, 당장 망한 사람도 너는 다시 회복할 것이라고 이렇게 위로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엘리바스는 아직까지 끝이 아닙니다. 끝이 언제일지 누구도 모릅니다. 언제 끝입니까? 언제 끝이에요? 목숨이 끊어져야 끝입니다. 그런데 이 엘리바스는 지금 하나님의 심판 자리에 앉아서 너는 망할 것이라고, 네가 이렇게 망한 것이 너의 미련하고 어리석은 때문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3절 내가 미련한 자의
뿌리 박는 것을 보고 그 집을 당장에 저주하였노라. 여러분, 이 3절의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욥을 빗대어 말한 것인데, 미련한 욥이 잠깐은 지가 잘 되어서 온갖 많은 재물을 일으키고 또 자식들을 낳아서 순간적으로는 이렇게 잘 되었지만은 결국에는 네가 저주를 받는 것이 네 무엇 때문이라고? 미련과 어리석음 때문이다. 이렇게 지금 욥을 엘리바스가 또 책망합니다. 4절 그 자식들은 평안한 데서 멀리 떠나고 성문에서 눌리나 구하는 자가 없으며, 이 4절에 이 성문에서 이렇게 말하는데, 이 성문이란 뭔 말이냐면 고대 사회에서는 그 마을에 입구에 문을 만들어 놓으면 그 입구가 이제 모든 마을을 다 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거기서 회의도 하고 또 재판도 열고 또 억울한 자가 거기 와서 호소하고, 그러면 장로들이 와서 마을의 지도자들이 와서 그 소문을 들어서 거기서 그걸 판결하고 하는 이런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성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룻이 보아스가 성문에서 장로들의 신을 벗어서 판결을 받는 그 모습을 보았죠. 그것과 똑같은 문화가 이 고대 사회에는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욥과 같은 네 자식은, 네 후손은 이런 데 가서 심판을 받아도 그 억울함을 풀어줄 자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당하고 살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 엘리바스가 욥을 지금 이렇게 비난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그 다음 5절 그 추수한 것은 줄인 자가 먹되 가시나무 가운데 있는 것도 빼앗기며 올무가 그의 제사를 향하여 입을 벌리느니라. 이 바로 뭐 말이냐면, 악인의 결과는 지가 아무리 열심히 재물을 쌓아두어도 결국은 그 재물을 탐하는 줄인 자에게 빼앗기고 사라지고 없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네가 그렇다는 거야. 지금 네가 욥을 향하여 이렇게 악담을 지금 이 엘리바스가 지금 퍼붓고 있는 거야 지금. 그 다음 6절 보겠습니다. 재앙은 티끌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요 고난은 흙에서 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고난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 반드시 인과응보를 따라서 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 말은 맞죠. 말은 맞는데 사실상 욥에게는 적용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하지요. 공 심은 데 콩 나고 파 심은 데 팥 난다. 근데 믿음의 세계에서는 반드시 이런 것만은 결코 또 아닙니다. 절대 이렇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이치와 세상의 교훈을 쫓아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헤아릴 수 없는 은혜를 받았는데 우리가 그 은혜를 받을 만해서 받았습니까? 십자가의 어린 양의 피를 우리가 받았는데 받을 만한 짓 했어요? 말은 맞는 말이나 그것이 다 맞는 말은 아니며 또 다 그렇게 적용되어지는 것도 아니다는 것입니다. 7절을 보겠습니다. 7절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났나니 불티가 위로 나름 같으니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인생은 그 어느 누구도 고난을 피할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불티가 위로 날지 불티가 밑으로 떨어집니까? 밑으로 파고 들어갑니까? 불티는 위로 납니다. 그런 것처럼 모든 인생은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다. 요거 하나는 제대로 말했습니다. 엘리바스가 요것 하나는 이거는 욥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인생에게 해당이 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야,
오늘 우리는 이 엘리바스의 모습을 보면서 이 엘리바스를 통하여 우리가 무엇을 깨닫고 느끼느냐 하면, 첫째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태산이 높다되 시작. 그렇습니다. 태산이 높다되 하늘 아래 메이로다. 결코 이 인생은 누구보다 높을 수 없다는 것입니까? 하나님보다 높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엘리바스는 지금 누구의 자리에 지금 앉아 있습니까? 모세의 자리, 심판의 자리, 하나님의 심판대의 자리에서 앉아서 자기가 지금 재판장이 되어서 욥을 지금 정죄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이제 오늘 이 말씀에 대한 결론을 여러분에게 간단히 말씀하고자 합니다. 이 엘리바스는 하나님을 자기는 안다고 하지만은 하나님을 몰랐어요. 너무 모르는 사람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십니까? 아침에 와서 저녁까지 8시간을 일하는 자에게 $1 주는 것과 1시간 일하는 자에게 $1 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인생은 결코 이 30cm도 되지 않는 이 머리 안에서 하나님을 재단하고 판단할 수 없는 존재임을 우리는 인식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하나님이 설 자리를 비워두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실 하나님의 심판권을 우리는 늘 비워두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최후의 마지막 심판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성경 한 구절의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잠언 3장 11절에 기록하기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청량하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사에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가 아는 인과응보의 이 법칙을 따라 재단하고 판단할 수 없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 이 엘리바스는 완전히 욥을 판단하고 정죄해 버렸습니다. 엘리바스의 이 인과응보의 법칙이 다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욥에게 적용시키는 것은 잘못되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이요, 혹 우리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런 무엇을 영적인 일이나 인생의 고난에 대하여 우리가 그것을 바라볼 때 정녕 우리는 인과응보의 법칙으로만 그것을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않는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임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고 엘리바스의 뒤를 따르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는 이런 복된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